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로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제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마치 본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에서 와르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을 하고 또 말세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둘러보아도 이제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암담한 상황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이러한 위기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성큼 다가오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랬듯이 우연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인정하기는 정말로 싫지만 교회의 잘못이 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목숨처럼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쉽게 지금까지 포기하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온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교회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세워져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세워진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통스럽게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고난 가운데 어렵게 힘들게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느 교회도 쉽게 세워진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세워진 교회들이 어느 순간 몰려오는 온갖 죄악과 세상의 문화와 그러한 어두운 영들에 의해서 조금씩 틈이 갈라지기 시작하였고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오늘의 교회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을 보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 무기력함에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빠져서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도 목숨처럼 붙들고 지켜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나 명예나 또 권세 이런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도 하나하나가 모든 교회들이 목숨 지키고 교회가 인내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과 정결한 영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성도 개인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아도 깨끗한 마음과 이 정직한 영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에 대한 민감함을 교회와 성도 개인의 삶 가운데서 소멸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동안 교회들에서 그토록 성령 충만을 외쳤지만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구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욕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함을 여전히 이 죄된 욕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기보다 사람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죄에 지배받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성도의 삶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있었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부흥회가 저녁 부흥회로 약 1,50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뜨겁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을 그때에 부흥회를 이제 끝나기 이틀 남겨두고 14일 저녁에 길선주 장로님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준비한 설교를 하지 않고 모인 그 모든 성도들 앞에서 무릎 꿇으며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낱낱이 고하는, 그런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회개의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 친구가 죽어갈 때 $100를 자기에게 맡겼는데 이 $100를 그 미망인에게 사용하지 않고 전해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모두 써버렸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동안 부끄럽게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임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가 그 장대현 교회를 뒤덮고 교회뿐만 아니라 그 평양 전체를 부흥의 불길이 집어삼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은 성령님이 개인의 믿음의 양심에 회개영을 부어 주심으로 그때 정직한 영과 깨끗한 마음에 대한 그 열망을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어 넣어 주신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 다윗이 성적으로 범한 후에 그 일이 들통날까 하여서 밧세바 남편 우리아도 죽게 만들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그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밝혀낼 때에 다윗이 그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성 통곡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이 회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던 다윗이 범하였던 이 죄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한순간에 이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사람이 무너지는 데에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하여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은 단 1초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한 그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여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다윗은 이 선지자 나단이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할 때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으로서의 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에 빠졌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심경, 자신의 심정, 자신의 그 죄들을 낱낱이 고하면서 회개하는 일에 그 왕으로서 그 모든 체면 내려놓고 그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괴로움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고난들을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양심에 부딪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체면도 상관이 다윗에게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삶이 용납되어지는 것,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 영적인 일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셔야 나는 다시 살 수 있고 살 소망이 생긴다는 그러한 절박함이 다윗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일과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두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간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 다윗은 지금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기에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죄를 이 길선주 장로님과 같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6절에 고백하기를 지금 자신의 회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 중심에 얼마나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윗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믿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마음 중심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회개가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회개의 과정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7절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들, 특별히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으로 이 우슬초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슬초로 피든 물이든 어떤 것이든 찍어 발라서 자신에게 뿌려주기를, 그래야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더욱 철저한 다윗의 죄용사함에 대한 갈구함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표현하기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마치 뼈마디가 꺾인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지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 내가 너를 사하여 준다라는 그런 죄사함의 소리를 다윗은 지금 가장 듣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회개에 대해, 용서함에 대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고백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뼈가 꺾이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회개하고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과 그 어려움, 그 고난의 순간들이 하나님이 회개를 통하여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때에 그때 누리게 되어지는 그 다윗의 그 은혜의 풍성함, 그것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그 모든 고난들과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바꾸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셔서 마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성적으로 간음하고 또한 이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하였던 그 악하고 정말 어려운 그 죄의 모습들을 마치 하나님이 보지 못한 것처럼, 마치 다윗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한번 보신 것, 하나님 한번 죄라고 인정하시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것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탄식으로 뼈를 꺾인 것과 같은 고통으로 통회하며, 그 마음 중심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해야만 그 모든 죄의 악들이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그 처소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에 특별히 그동안 죄악으로 멈췄던 이 하나님과의 진솔한 믿음의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령을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부어주시도록, 나의 심령 가운데 다시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죄악된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 풍성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풍성한 깊은 은혜의 교제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다시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단절된 관계이지만 이 자신이 아무리 원한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무리 고백하고 그렇게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철저한 회개의 기도, 처절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이러한 단계 없이,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밀어내지 말아달라는, 자신을 내치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는 다윗의 고백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미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정직한 영, 깨끗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이것이 다시 다윗 마음 가운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예전에 느꼈던, 누렸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 나에게 이 정직한 영을 새로 부어달라는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다윗은 마치 생명과도 바꾸고 싶은 것이 이 정결함이었고 깨끗함이었고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여져야 비로소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기쁨, 그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그 믿음의 기쁨,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거짓의 영을 따르지 않고 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다시 주의 거룩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드리지 않아도 그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다시 나를 용납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풍성한 예배의 자리, 그 교제의 자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를 받아달라는 그 다윗의 간절함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에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령을 찾고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에게 정직한 영과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있을 때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선택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찾아오게 되어는 제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짐으로 이 그동안 누렸던 이 은혜의 삶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이 죄악으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무서움이었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성령 충만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이 나에게 유지되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 관계가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관계가 떨어져도 무덤덤합니다. 그 관계가 떨어지고 그 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위기인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이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었고 비록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그 엄청난 실수를 그가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의 심령이 그의 영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그 무엇보다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렇게 사모했던 다윗은 12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면 다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에게 연합하여 주시면 다윗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고 있듯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이 자녀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연합, 하나님과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진 그 관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맺어진 자녀된 아빠 아버지 된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명예, 물질, 건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정직함, 깨끗한 마음, 부드러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집어삼키기를 원하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정직한 영으로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민감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열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길선주 장로님과 또한 다윗과 같이 이 정결한 영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들이, 은혜의 복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풍성함과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이러한 성령을 구하고 정직한 영을 구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이며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